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자기 동생 시스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이제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나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 2층에서 내려와 계단 밑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서 있는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 또 한 번은 냉장고 앞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지금 음식을 집어넣으려고 한 건지 꺼내려고 한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 그리고 더 낙심됐던 것은 내가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서 있는데 지금 내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목욕을 끝낸 건지 잘 모르겠더라. 내가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I guess I'm losing my mind. 내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기억나게 되면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떻게 좀 공감 가진 데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건망증도 아니고 또 치매 증세도 아닌데도 정신 나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부모가 볼 때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자녀가 볼 때는 이게 정신 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시간만 나면 부지런히 교회에 가는 거 보게 되면 아니 세상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만 저렇게 가는가.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즐겁게 다니는 걸 보면 이게 뭐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아온 인감을 가지고서는 열에 하나 11조 거기에다 또 감사헌금까지 붙여가지고 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내는 거 아니 그 돈 가지고 새 차 사는 데 쓸 수 있고 좋은데 베케이션 가는 데 쓸 수 있는데 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상 안목으로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건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의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로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가는 이 삶,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포기다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포기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 자신을 empty시키는, 비우는 이 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것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비우셔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divine nature를 버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그 privilege, 특권과 영광을 스스로 누릴 것을 거절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시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슬픔도 고통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포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당연히 주어지는 특권과 영광을 내가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많이 벌어들였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나는 다른 분들과는 차이 있게 풍족하게 쓰고 좋은 곳에 다니며 비싼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거룩한 포기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스스로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누리시게 되었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자기 포기, 거룩한 포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신 주님은 그 다음 이 땅에서의 삶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기 포기의, 거룩한 포기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수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만나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피곤한 줄도 모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섬겨주시되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가정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 자리를 위해서는 다락방만 빌렸었지 그런 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생님의 발은 씻겨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풍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논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자기를 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운 것으로 끝났지 아직 자기 자신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을,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지금은 발을 씻겨줄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타가 공인한 대로 자기는 제일 밑바닥 사람이라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다 버티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목사들, 이젠 선교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로 나아간 선교사들, 기름 부음 받고 교회의 중직자가 된 직분자들, 어느 정도 자신들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잊지 말라고 머리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저 땅에 떨어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 죽어야 된다. 낮아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 집사, 선교사가 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오히려 섬겨주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발을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거룩한 포기.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두르셨던 수건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포기는 자기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의 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인간 예수로서의 간구였어요. 뜻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웠으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포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십자가, 그것은 또 하나의 거룩한 포기의 심벌입니다. 말구유, 자기를 다 비우시고 당연히 누리실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수건,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주님.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노라. 십자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거룩한 포기의 심볼들입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결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영원한 축복을,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룩한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합니다. 거기는 안정한 삶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즐기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긴 자신의 고향이었어요. 익숙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이젠 우리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선택권을 당연히 웃사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 하나님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황폐된 유대 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벨론에서 누리던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부귀영화, 왕의 술잔을 맡은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포기합니다. 황폐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지도자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결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계속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럽 대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거룩한 포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까지도 포기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포기의 사람, 거룩한 용기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와이를 가시게 되면 누구나 다 한번 거치게 되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안 신부의 동상입니다. 하와이 주청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은 좀 어글리한 모습입니다. 다미안 신부는 원래 벨기에 출신으로서 하와이 선교사로 가게 되지요. 24살 때에 하와이로 들어가서, 그때 하와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명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원주민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고 유배당해온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1864년에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다미안은 멀지 않아 그곳에 한센병 환자가 급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그때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불치의 병이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한 곳에 모았는데 벌써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에 다 모았습니다. 한 7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은 그때의 별명으로 하게 되면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버림받고 상처 입은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던 그가 낙심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랴? 자기는 건강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 얘기를 듣고 포기하려고 하던 다미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이 병을 주시옵소서. 그는 결국 자기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 번은 피곤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이 다미안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좀 피로가 풀리리라 생각을 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목욕물을 끓이고서는 그것을 옮기는 가운데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이, 펄펄 끓던 물이 다미안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신지 않고던 맨발이었던 다미안은 그 물이 떨어짐과 함께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화상을 입었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감각, 이것은 확실한 한센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다미안은 충격에서 곧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부터 그 몰로카이 섬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미안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다미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고 그를 존경하며 그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미안 신부는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손과 발이 타들어가고 코와 귀가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고 하듯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4년 후 그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그 주님,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함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룩한 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남을 섬기는 거룩한 포기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룩한 포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구유, 그리스도의 수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포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